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우리의 삶의 승리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꼴을 먹여주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흐르는 물가는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양에게 그 물을 돌로 막고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줘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게 물을 마시게 하시는,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누구나 골짜기를 가고 싶진 않을 겁니다. 골짜기를 두려워합니다. 앞이 트인 평지보다 시야가 막히는 길을 싫어합니다. 환하게 햇빛이 드는 길보다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문제없는 길, 가능하면 아프지 않은 길,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리고 또한 불편한, 불안한 인생의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경제의 골짜기, 자녀의 골짜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영혼의 골짜기.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이 길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때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그 곁에 계심에도 여전히 보고 계시고 건져내지지 않는, 마치 그분이 끌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목자 되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안 되지요. 미리 막아야죠. 설령 잠시 발을 내디뎠다 해도 빨리 건져내야죠. 우리는 4절 말씀에 이 고백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놓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사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마치 다니게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한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목자가 양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간다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경시대의 골짜기, 우리가 가까운 영장산 올라가듯 등산로가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미끄러운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그 어떤 짐승보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또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나면 홀로 일어나기 힘겨워하는 그러한 양에게는 정말 실족하기 쉬운 곳입니다. 거기에 음침한 곳이라고 합니다. 시야가 좁기로 잘 알려진 이 양, 앞이 흐리게 보이는 그 양에게 있어서 음침한 곳은 양에게 방향을 잃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 방향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패닉에 빠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비탈길에서 낙석이 떨어질 수 있고 숨어있는 맹수로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왜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비슷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는 시간,
사람은 서서히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이 상황은 언제 바뀝니까? 지친 영혼은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감정에 북받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분이시라면 왜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두시는가? 금방이라도 왜 건져주시지 않는가?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그리고 조용히 다른 길을 찾곤 합니다. 다른 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습니다. 절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양의 형편을 아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때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그의 자식으로부터 다시 쫓겨나 도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골짜기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눌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골짜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곳에 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하나를 말합니다.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목자 되신 예수님, 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 목자는 왜 종종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일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죽음의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이유를 그 앞절인 3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양과 같이 어리숙하고 균형 감각을 쉬이 잃고 앞이 보이지 않아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슈버라는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소생시킨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그 목자가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목자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한다. 소생케 한다.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 목자 되신 예수님, 그는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생을 위해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끌고 가십니다. 바른 길, 때론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가야 되는 그 길. 이 길의 원어적 의미는 길, 좁은 길, 힘겨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좁지만 그 길,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그 길로 끌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 같고 음침한 골짜기 같고 그것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분은 바른 길, 꼭 가야 될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꼭 가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리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가?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비탈길에서 균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좁은 길에서 집중력을 키우게 하시고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그 깊은 꼴을 먹이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틴 지역의 목동들의 그 풍습은 겨울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나갔다 옵니다. 하루 나갔다 오고 또 다른 곳을 찾고 또 하루 나갔다 오지만 이제 봄이 되고 싹시 트고 여름이 되면 그 푸른 초장으로 풀어놓는데 멀리 나갑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 두 달도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갈 때 몇 날 며칠을 가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 나가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풀밭에서 먹이고 있으면 또 다른 목자는 다음 날 먹일 목초지를 찾는 거예요. 다음 날은 더 다른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이동할 목초지를 찾는 겁니다. 꼴은 양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걱정하는 겁니다. 목자가 준비하는 것이고 목자가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의 모든 꼴을 먹고 나면 어디까지 가느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이 천수답 아닙니까? 이게 비옥한 옥토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척박합니다. 그런데 풀이 있으면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금방이라도 옮겨야 되는데 그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골짜기로 내려가면 시내가 흐르고 그곳에는 비옥한, 그나마 그 골짜기에는 좋은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비탈길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 목자가 마치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것처럼, 사망의 길처럼 그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꼴을 먹이고 싶은 그 목자의 심정.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의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요,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다시금 살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다시금 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리숙하여서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안락함보다 보다 강건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내시며 또한 지켜보호하실 것입니다. 낙석이 떨어지는 맹수가 숨어있는 그 원수로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마치 이 땅 위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풍성함을, 그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힘겨운 길도 걷게 하시고 해를 당할 것 같은 긴장된 자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위험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남은 한 해도 남은 여생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구속사적인 진리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결국 양을 살립니다. 참된 목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양을 골짜기로만 보내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 대신 친히 그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의 어두운 자리,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 완전한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볼 수 있는 오히려 구원의 통로로 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의 말씀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그 해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 때론 골짜기에서 힘겨워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골짜기를 지나며 강한 다리와 심폐지구력을 얻게 되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다시금 재정리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이전과 같이 쉽게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신앙이 하나둘 벗겨지고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원수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서 먹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인 이 땅,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있는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버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자 소진영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자신이 백혈병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고 또 자신이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았을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결혼도 못합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2005년도 결혼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남자가 나타나고 그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분명 백혈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혼을 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약을 끊고 잘못하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약을 끊은 그 사이에 빨리 임신하기를 원했던 거죠. 약을 끊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끊고 한 달이 돼서야 이제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할 때에 임신이 체크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약을 끊고 바로 임신했으면 오히려 그 약의 효과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었을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한 달 기간 그 모든 몸을 해독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찬양 사역자에게 찬양의 가사를 씁니다. 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너무나 기뻤는데 이 아이가 한쪽 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안 순간 다시 절망에 빠지는데 임신할 수 없다고 판단받았을 때보다 더 크게 절망하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게으르웠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찬양을 작곡 작사하게 되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자신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서 작은 고난에도 지치지만 주님께 묶인 나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 그래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하신다고.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청각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찬양의 고백은 늘 예수입니다. 그의 또 다른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의 찬양의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는 더욱 건강하게 그의 생명력 있게 그의 영혼이 소생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길, 마지막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도 우리의 닥쳐진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그분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올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내 아버지, 저도 며칠 전에 배워서 금요일 날 일부러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